할렐루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영적 싸움에서 힘을 얻는 능력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본래적인 의도와 다르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막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길이 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은요, 우리 인간을 맨 처음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주시는 사명 또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옛날 그 창조 시대 때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불변하죠. 이 말씀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육시로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다.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6일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의 존재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우주인이 있다고 막 하는데 그건 우주인이 있다 없다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주인이 있다 그래도 사람의 형상, 여러분 혹시 영화나 그 보셨어요? 사람의 모습을 닮은 우주인 거의 못 보셨죠. 기괴한 모습을 많이 봤지만은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모습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습이 있으세요. 단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지 모습이 있어요. 에스겔도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다 봤어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물어요.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닮았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마치 부모가 자기 닮은 자녀를 이뻐하듯이 그렇게 보세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사람들은 뭐 이쁘고 못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없어요. 그 인간의 기준이지 뭐 하나님께서는 뭐 날씬하고 뚱뚱하고 키 작고 그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예. 부모가 자녀 그대로 이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자,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여러분 가끔은 살면서 나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이쁜 존재를 볼 때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그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아이고 내 새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욕은 안 하시겠지만 그냥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뻐하세요. 근데 이제 그 이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으면 그죠? 우리를 이뻐하시지만은 가까이 할 수 없으세요. 그래서 죄가 없이 한 다음에 우리를 품어 안으세요. 이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이뻐도 옷에 막 더러운 게 묻었으면 옷 벗고 씻고 오느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더러운 자녀를 미워하지는 않으세요. 비록 그 자녀의 허물로 인하여 더러워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아세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아담과 하와죠.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두 번째입니다.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 세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가지 복이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거는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된 말씀이냐?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자녀를 많이 낳냐고. 안 그렇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목사님 이 시대에 무슨 자녀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권학도 목사님이라 이름 거명이 죄송합니다만 자녀가 10명입니다. 네, 주신 대로 낳는다. 시골 목회가 지금 중국에 가서 막 선교하신다고 들었는데 잘 삽니다. 애들 잘 키웁니다. 시골 목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주시는 대로 낳는다. 그 목사님이 철칙입니다. 또 나는지 모르겠어요. 소식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니까. 근데 감히 인간이 자녀 낳지 말자. 자녀 낳으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세계적 문제가 뭡니까? 인구 감축입니다. 지금 사람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기 꾀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가요? 이렇게 되면 인구 포화 상태 됩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난리 났었죠? 이래도 위험하다. 하나라도 좋다.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지금은 다시 다자녀 없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면서 사명 세 가지. 첫째, 이 동사만 생각하십시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것. 땅에 가득 차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말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29절입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인간의 먹거리를 주십니다. 여기 보면 동물을 먹으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은 노아 시대 때 이후부터 육식을 허용하시지 그 전까지는 채식만 합니다. 인간은. 아시겠습니까? 서로 동물이 물어 죽이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살생, 사륙이 시작된 거지 이전에는 인간은 채식만 합니다. 원래 여러분 몸 아프면 육식합니까? 채식합니까? 채식하죠. 채식이 원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채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자, 이 세 가지죠. 축복이면서 사명입니다. 뭐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자, 첫째,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인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에 보면 모든 동물들에게 똑같이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동물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상이 가득 찬 걸 좋아하세요. 텅 빈 건 별로 안 좋아하시고 가득 차고 북적대고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동물들도 많고 인간들도 많고 서로 어울려 함께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딱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복이 따로 있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정복하는 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정복하란 말은 우리가 이상하다.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뭘 정복할 게 뭐 있지?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다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카바시라는 말은 이거는 굴복시키다, 싸워서 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 시절에 무슨 적이 있겠습니까? 동물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라고 하셨을까? 싸워서 이기라고, 지배하라고. 이게 원래 이 말은 뭐냐면 무릎을 꿇리다는 뜻이거든요. 왜 무릎을 꿇리라고 하셨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지상의 것들을 다 다스리라, 통치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오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정복하라고 하셨지? 아담과 하와가 싸울 대상이 없는데 다른 뭐 인종이나 다른 뭐 적이나 있으면 싸우는데 싸울 대상이 없잖아요. 지구상에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동물들하고. 뭐 동물들을 싸워서 정복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동물들은 아담과 하와 밑에 숙이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잘 분석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별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자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승화되냐면 이 첫 번째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데 영적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니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영적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첫 번째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서로 상통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보세요.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지만 죄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실패했다는 것이 하나님 무능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위탁을 했는데 그들이 잘못 관리한 거예요.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지구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실패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질적 왕이시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권세를 가졌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땅에 충만해져라.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사신 말씀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사탄이 대적을 해서 전쟁이 있어서 쫓겨난 곳이 지구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이제 천상에는 사단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사단이 분내어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땅이 지배하는 사단의 영역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단에게 빼앗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이 지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입니다. 이해되겠죠? 이 교회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 증인이 먼저 채택을 했는데 그들은 우리처럼 교회당을 뭐라 그럽니까? 왕국회관이라고 합니다. 왕국회관. 왕국.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킹덤. 그게 이상한 말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자, 교회가. 그래서 제자들 묻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설교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고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막 영어로 among you라고 합니다. 말은 너희의 공동체 안에 있다. 좀 더 나가서는 너희 속에 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작은 왕국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아까 1장 28절에 충만하라 이것이 아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한 것과 상통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것과 상통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과 상통을 해요. 영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공간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모이는 예배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공간이고 구별된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만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임 속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자, 이걸 다시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맨 처음에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땅이죠. 땅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말은 결국 뭘까요? 내가 충만하게 돼서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됐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대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사명으로 승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나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만이란 말은 뭐냐면 가득 찬단 말입니다. 가득 찬다. 그 다음에는 다 정복하라. 정복이란 말은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 때는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걸 아시죠? 네,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지금 22세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실제로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 속에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 속에 이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지하시느냐 못 하시느냐는
개개인의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죠. 400년 동안 애굽에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하에 시달립니다. 거기는 그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눌려있는 상태예요. 꼼짝 못해 묶여있고 눌려있는 억압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강한 그 악한 것을 파쇄하시고 깨뜨리시고 건져내세요.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에요. 누구와? 애국과 싸운 전쟁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은 손도 안 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어디로 건져내셨습니까? 목표지는 가나안이고 그들이 가나안까지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살아요. 물론 거기서 한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그러나 실질적 광야의 그들의 삶은 전쟁입니다. 무엇과 전쟁일까요? 환경과의 전쟁입니다. 환경.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농사도 목축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황량한 곳이 황량한 곳. 제가 가봤거든요. 그냥 돌밖에 없어요. 바람 불고 막 스산하고 막 그래요. 뜨겁고 나무도 없어요. 그냥 황량, 그냥말로 광야예요. 거기서 40년을 살았나? 불가능하죠. 근데 거기서 살았다 그래요. 거기 살기 위해서는 그 환경 속에 싸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할 일 많아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할 일 없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할 일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일 많아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난 석 달 동안 누워있더니 코피가 터지더라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니까 아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배가 고픈데 만나는 주시는데 막 배 터지게 먹는 건 아니에요. 딱 고 먹을 양식만 주세요. 네. 목이 말라서 그냥 물이 막 이렇게 막 생수통에 물이 익혀서 먼 게 아니라 그냥 막 목 말라서 막 하다가 막 물 주세요 하면 또 겨우 물 줘요. 그러니까는 만족하면 항상 뭔가 부족하고 굶어 죽진 않지만 넉넉하지도 않고 환경 속에 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환경 속에 싸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심심하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 뭐 말리죠. 근데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원망해도 주지 않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물나게 해주시고 그래도 계속 원망 불평합니다. 그들이 환경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이 싸움에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환경은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인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속에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 지금. 풍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굶어 죽진 또 않아요. 환경은 어려워요. 곤고해요. 그렇지만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40년이 차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황량한 광야 생활했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도달했다. 가서 살자. 딱 가보니까 텅 빈 땅입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7족속, 거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딱 기가 막힙니다. 여호수아 보니까 정탐꾼 가서 보니까 이게 뭐야? 광야에서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는데 딱 젖과 꿀이 땅이라서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가보니까 이거 없으면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7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복해라, 싸워라. 아니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지? 아니야, 싸워야 돼.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 돼. 하나님 다 없어요. 애굽처럼 바울왕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야, 너희가 싸워야 돼. 대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가 싸워. 여호수아가
말씀 붙들고 싸우죠. 여리고성 무너뜨리죠. 아이성 무너뜨리죠. 하나하나 정복해 갑니다. 여호수아 성경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해나갑니다.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이기지만 불순종할 때는 집니다.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네. 이 가나안 백성과의 싸움 역시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생육과가 번성하라, 저 땅에 충만하라. 이 싸움에서 잘 들으세요. 싸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힘입니다. 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힘이 없으면 싸울 수 없어요. 어찌 보면 평화라고 하는 것도 힘의 균형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평화가 안 돼요. 지금 현재 사건을 보세요. 한쪽이 끼우니까 그냥 막 짓밟잖아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돼요. 이 충만하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야만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만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가나안 세력들이 있어요. 이것들과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복하라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한 목사님 나는 뭐 내 속에 뭐 싸우면 그런 것도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분은 행복하다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하다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 말씀드리면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인정하는 사도 바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찾아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5절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행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내용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적 싸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걸 싫어하는 또 하나의 뭐가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걸 싫어하는 또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싸웁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다 내 속에 또 하나 무언가가 있어서 자꾸 가름하는 겁니다. 아,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악이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기다고 말합니까? 이 싸움에서 23절 보세요. 23절,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이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더 센 겁니다, 죄가. 악이 더 센 겁니다.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싸워서 지면 포로 되는 거예요. 그죠? 악에게 지금 내 선이 포로 잡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걸 또 싫어하는 이건 또 뭐지? 갈등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호라 탄식 소리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러면서 28절의 결론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친 사람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그 속으로는 이런 본인만이 아는 갈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이 로마서에서 이 자기의 약점, 이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종이라 알고 있는데, 위대한 종이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이렇게 갈등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나도 지금 속에서 싸우고 있어. 내 속에서 죄가 있어, 악이 있어. 막 서로 치고받고, 어떨 때 죄가 이겨, 어떨 땐 악이 이겨.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담한테 내 육신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고요.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이란 말은 싸워서 이기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에요. 잠언에 말씀하셨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도시 말합니다. 도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대요.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많이 지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분은 느끼고, 목사님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잘만 살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밥도 많이 드셔야 되고. 정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가.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첨예하게 드러납니다. 첨예하게. 아주 드러납니다. 이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이것이 있어서 막 힘듭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다이어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데 계속 먹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맞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데 계속 젓가락 입으로 들어가면서 먹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하면서 계속 먹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자기 합니다. 공부할 때 여러분 학생 때 그런 갈등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다 우등생만 모여서 그런 갈등을 했죠. 공부해야 되는데, 놀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하고 이거는 속에 악의 세력입니다, 이거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싸우라고. 이기라고. 내가 힘을 주겠다고. 그래서 충만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다스리라. 통치하라. 이 통치하는 사람, 다스리란 말은 뭐냐면 누리라는 뜻입니다. 누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싸워서 정복해서 이겨서 누리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싸움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싸움 싸운지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 놓고 처절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오죽하면 당신께서 십자가 때문에 오셨다는 걸 아셨지만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좀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달라고. 처절한 싸움. 그러나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기신 겁니다. 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게 승리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께서 이긴 방법입니다. 십자가 지면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십자가 안 지려고 합니다. 십자가 안 달리려고 그럽니다. 십자가 무겁다고 막 내팽개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십자가 어떻게 집니까? 막 떠들면서 집니까? 말없이 지는 겁니다. 말없이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십자가 지는지 보여주셨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는 게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승리의 비결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오면 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십시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을 하시고,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싸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밥을 먹으면 체력이 길러져요. 그렇죠? 네? 근데 영적 싸움은요, 영의 힘은 말씀과 기도로밖에 길러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갖고 아버지가 오잖아요. 아들, 그 귀신들을 못 쫓아야 예수님 제자들이. 이전에 쫓아내는데 왜 안 되지?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신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왜 못 쫓아냈죠? 딱 하나입니다.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싸움은 기도밖에는 힘이 안 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어떤 걸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영역을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이 정복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꼭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각이 없었던 분들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영적 감각을 살리세요. 그래서 내 속에 막 이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을 때,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하죠. 이게 뭐지?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 마음은 뭐지?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 마음은 뭐지?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뭐지? 분노하는 이 마음은 뭐지? 그걸 보셔서 치십시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명령하시고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됩니다. 정복하라 하셨으니, 다스리라 하셨으니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도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정복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확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소서. 이 영적 싸움에서 꼭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삶의 현장에서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심으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